성전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새 힘을 허가시고 또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금방 가죠? 지금 이제 올해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는데요. 좌석수 대비 지금 30%가 이제 참석이 가능합니다. 전체 분당 지금 좌석을 보니까 한 35분에서 6분이 맥시멈이고요. 교회 공간을 보게 되면 한 30명 전후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좀 잘 받으시고 인원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면 교육관으로 또 나눠서 움직여서 함께 또 예배 하시고요. 어쨌든 좀 돌아가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예배가 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구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책임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행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두시고,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규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우리에게 규정시켜 놓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유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허락하신 그 예배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 자체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좀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경험에 있어서 사람이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 노출되면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세상 속에 노출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 또 이제 노출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보고 듣고 또 움직여지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기쁘고 행복하고 조금 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기준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다가오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전히 동의가 되고 동의를 넘어서서 온전한 그 믿음으로써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 놓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삶에 있어서의 각자의 삶의 터전도 금방 빨리빨리 이제 변하게 되고, 이전에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점점 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전에 보게 되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2G에서 3G 가는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3G에서 4G 가는데도 좀 걸렸는데 4G에서 5G 가는 것도 이제 금방금방 시간이 이제 기술 개발이 점점 빨리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그만큼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야. 그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성경 말씀은 어떻죠? 성경이 이 버전은 좀 달라져요. 버전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현대인이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단어가 쉽게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이전에 그 몇십 년 전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용하던 그 언어,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서 이제 성경의 버전들 자체가 조금씩 변화되지만은 근본적인 성경의 내용 자체는 이제 끝났어요. 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추가되거나 가감이 없다라는 거야.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그 성경 시대나 그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와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의 가치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럴까? 이 시대 가운데서 이게 맞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서 섬기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가 어떤 것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부담감 없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내 인생을 지금 설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세상 속에 적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유효한 것인가? 내가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도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손해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 지키는 것.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저 부분 계속해서 해야 될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진리체가 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 자체가 순종을 통해서 온다.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공식 자체가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지금 여전히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말씀이 성경시대 다른 누군가 이전 사람들에게 해당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찾아보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그것을 다 이제 찾아보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제 습성이고 본능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 교회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물음과 질문 자체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좀 전통적인 신앙을 근본으로 하고 있죠. 전통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보수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본 중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믿음과 그 바탕 위에 저는 목회를 시작했고, 그 기본적인 바탕의 핵심적인 것이 예배와 기도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그 터전 위에서 하나하나 이제 목회했었던 그런 순간순간들, 블록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이제 쌓아온 거예요. 시대적으로 근데 보니까 점점 시대가 빨리 변화되는 이 환경 가운데서 가끔은 좀 생각해요. 내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스스로 어쨌든 시간을 더 들이고 집중해야 되는 이 시대에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에서의 그런 가치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증대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맞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통해서 어쨌든 한 가지 확신된 것은,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지켰던 이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기도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교회들은 오히려 더 이 위기의 순간이 계기가 되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께서 일하신다라는 거, 그 부분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더욱더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들을 일하고 움직이고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단순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왜 오늘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지금 나누고자 하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지? 핵심적인 것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흥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어쨌든 2500년도 훨씬 더 됐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도 말씀에 대해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유효하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빠르게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시대가 흘러가지만 말씀대로의 그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우리의 능력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대학 갈 거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 대학을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대학 갈 거냐? 그랬더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해외로 갈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해외에 가냐 했더니 공부 환경이 해외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해외를 간다는 거예요. 동남아로 유학 간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외로 간다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어디 간다고 이제 얘기할 텐데, 가면 좋아요. 가면 좋은데 어쨌든 가면은 또 이제 되겠지만은 이것을 집에서 뒷받침하려면은 좀 어두워지는 거죠. 살짝 그림이, 미래에 대한 그런 그림이 살짝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뭔가
가득이나 없는 기둥뿌리도 이게 뽑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그러냐 그러고 말았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야 해외로 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아냐?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적당히 공부해서 국내에도 괜찮은 데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찾아 들어가라. 그것보다는 그 인생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해줄 수 있는 것은 뭐 돈은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 저한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는 자매가 있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이야. 4학년 이후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인데 자녀들을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연대 들어가고 이번에도 이제 동생도 이제 연대 입학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죠. 근데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본인은 선교사로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대학원을 들어갈지 해외로 갈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 있으면은 조금 더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조금 더 어쨌든 안정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떠나라고 얘기해 주세요. 떠나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해외 학비가 상상 이상으로 비싸거든요. 미국에 뭐 영주권이 있으면 시민권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유학을 가면 상당히 비쌉니다. 뭐 좀 심한 경우에는 1년에 뭐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발짝 내딛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소망과 기대함이죠. 모든 축복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다 하나하나 계산하게 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함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가치죠, 가치.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그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왜 명령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왜? 보세요.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명령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지가 강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의지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뜻밖의 일들,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의해서 삶이 무너져 내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에 대해서 바라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물론 좀 지혜로울 필요는 있어요.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런 단순하지만은 이것이 성경의 가장 강력한 행복의 요소, 믿음의 요소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다 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라고 합니다. 14절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걱정 없는 분 있으세요? 걱정 없는 분? 삶을 포기한 거죠. 걱정이 없다는 것은. 적당한 걱정은 또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의지가 있으니까 걱정도 하는 거예요. 삶을 내려놓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세상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 조건 자체는 믿음의 순종의 유무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어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창세기 26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 26장 4절 5절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구약 가운데서 가장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언약의 주인공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말씀 계명 지키는 것, 믿음의 본질은 순종함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또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거룩함의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마음에 할례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고 어떻게 내 방법대로 잘해볼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순종과 반대되는 것은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가치관이 훨씬 더 온전하고 또 유익하고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17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지금 17절 18절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거. 순종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부터 출발합니까? 내 마음의 여유가? 성경은 아니야. 주께서 주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출발하게 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또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고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많은 부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삶을 조금 더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부분이 동의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동의가 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 지어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하다 보면 내 믿음의 영역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천국만 그냥 잘 그냥 지키고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 은행의 잔고를 통해서 부유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부유한 사람은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눈으로서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보고 인도하는, 받아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삶에 있어서 좀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함.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기대함 없이 믿음 생활한다는 거,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기대함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아, 이 힘든 게 언제까지 반복될까? 끝이 모르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갇혀서 전혀 소망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을 통해서 가장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께 맡겨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하다 그 이후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합니까? 절망 가운데 다 내려놓습니까? 믿음 없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할 수 없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환경에서 내려놓으면 상당히 불행해요. 하지만 그 전에 내려놓음 자체가 주께서 주인 되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때문에 맡겨드리고 내려놓는 삶을 바로 주의 예배하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도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는 거 21주년, 성리초등학교도 21주년 똑같더라고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소망함 때문이에요. 소망함. 주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때문에 저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는 목사님 이제 누님이 시골교회, 완전 시골도 아니에요. 이제 당진, 그 성문 단지가 이제 산업도시도 있고 그런 곳인데 그분이 성가대 쪽에서 딱 입구 쪽을 바라보니까 이제 10년이면은 들어오신 분들이 다 이제 좀 계시기 힘들 분들만 이제 대부분 이제 시골로 갈수록 이제 고령화가 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가 이게 어떻게 될까? 너무 이제 좀 안타까워 했다라는 그런 말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겠죠. 그런 기대함 자체가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가 있는 거야. 기대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노아를 향해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순종함이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는 능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설계하고 계획하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자녀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 샘플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좀 앞으로의 교회 환경이 나아질 거라는 소리를 정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지금만 해도 이 목회자가 이제 이중직, 그 직업을 따로 갖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교회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지금 무슨 일을 따로 하냐. 아니 15년, 16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점점 더 교단에서도 법이 바뀌어요. 교회가 자립이 안 되면 감리교회도 이중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 더 바뀌면 교회 자립과는 상관없이 이중직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이 맞춰감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대가 그만큼 또 목회 현실이 빠르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더 이상 부흥은 고사하고 더 이상 교회가 쇠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힘쓰고 노력하는 그 단계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면 뭘까? 단순히 쇠퇴하는 어떤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 부분까지가 주께서 예비하신 일들일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거는 옆 사람들 다 힘들기 때문에 나도 그냥 힘든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무엇보다 그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하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버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우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제가 자주는 말씀 안 드리지만은 가끔 이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좀 생명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셀 모임이라든지 리더를 통해서 받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 교회의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거, 담임 목회자의 이야기 자체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지 다른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겉면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세임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수동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성을 발견하고 큐티할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순종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받고 나아가는 거. 순간순간이 모여지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기뻐하시는 이런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기대함이 생겨요. 기대함. 그래서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행복이 하나님과의 그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여전히 존재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앞날을 향해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그때, 오히려 더 교회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때에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이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유일한 축복의 근거와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기대함.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일이 다 하지 못해도 내 능력과 한계치가 눈에 보여지는 거, 여기까지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예비하심을 풍성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그림을 자녀들로 하여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비춰주고 있습니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부분이 비춰지고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주변 가운데 비춰집니까? 아주 단순하고도 단순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그분 허락하신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말씀에 내가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더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 위에 더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거,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더 죽을 힘을 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가 발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비춰주시는 것을 비춰서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자가 발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로인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 계속 들려도 그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렇다더라, 뭐 내 나이가 몇이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 시대 가운데서 예불러서 드려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함이 있으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그런데 우리의 신앙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금 더 본질 가운데 집중하면서 환경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는 삶에서 축복의 통로가 달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삶의 선택, 순간순간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주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 약속대로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재출발해야 되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가면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모습, 죄된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 명령만 지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곳에 정착하고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성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은 모르고 오늘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가운데 생이 먹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이 기준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뜻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인도하심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믿음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위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너무나도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내 인생 선한 방향으로 책임진다라는 거, 이것 한 가지만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세임 얻고 앞으로를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